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므낫세 지파인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이 딸들이 모세에게 자기 아버지의 몫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지금이야 아들과 딸 모두 동일하게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을 권한이 있지만 당시에는 딸들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었고 결혼할 때 결혼 지참금으로 옷과 귀금속, 돈, 가구, 여종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자기 아버지 몫의 땅을 달라고 하는 일은 당시 상황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서 모세가 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물어볼 정도입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하나님은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땅을 주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그러나 이 결정은 당시의 관례를 깨는 파격적인 결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아버지 몫의 땅을 주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슬로브앗의 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아버지의 재산이 욕심나서 자기 몫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업을 지키려는 선한 마음 때문입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슬로브앗의 딸들은 믿음이 좋았던 신실하신 아버지가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불합리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고치고 새로운 관례를 만들기 위해 모세에게 찾아갔습니다. 자칫 나대지 말라고 혼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거센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아들만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규칙을 딸들도 받을 수 있도록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해서 결국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그녀들의 좋은 신앙이 오랜 관습과 관례를 하나님의 뜻에 더욱 합당하도록 개혁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된 대로 슬로브앗의 딸들 때문에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주고 딸도 없으면 형제에게 주고 형제도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고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가까운 친족에게 주는 새로운 유산 상속법이 생긴 것입니다. 물론 슬로브앗 딸들도 자기 지파인 므낫세 지파 사람에게 시집가야 된다는 조건이 있지만 그들을 통해서 남성 중심 시대에 딸들의 권한을 아들들과 동일하게 보장받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냄으로써 그녀들은 개척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은 규칙과 관례를 지키며 삽니다.
규칙과 관례를 잘 지키면 질서가 잡히고 평온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를 타성에 젖게 만들고 세상의 변화에 뒤처지게 만듭니다. 그러니 개척자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욕심이나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규칙을 고치고 오래된 관습을 버리고 새로운 관습을 만들어야 합니다. 종교개혁가들은 교황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던 그 시대에 오직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주장했고, 면죄부를 사서 죄를 사함받는다고 생각했던 그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고, 착한 일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던 시대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도록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개혁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먼저 기존의 규칙을 잘 지키고 있어야 개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규칙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개혁할 수 없습니다. 개혁에는 반드시 저항이 뒤따릅니다. 그 저항을 두려워하면 개혁할 수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 각오가 되어 있어야 개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광주양림교회 성도들이 슬로보아 세 딸들과 종교개혁자들처럼 변화된 세상에 맞지 않는 오래된 관습을 하나님의 뜻에 더욱 합당한 새로운 모습으로 개혁해내는 개척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빠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빠른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과거 신앙생활하며 가지고 있던 관습이 맞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지켜보면서 그 관습에 억눌려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더욱 합당한 모습으로 개혁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규칙을 잘 지켜서 개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개혁할 때 뒤따르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내 십자가로 짊어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하루도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며 살아갈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의 모든 일터 위에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풍성히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이 개척자가 되어서 새로운 신앙 습관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더욱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하여 선악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